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겉보기에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대로 실제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더 좋아지지 않고 있어서 또 많은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큰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들처럼 남들만큼만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처럼 남들만큼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을 원하고, 그리고 조금씩 삶의 형편이 경제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또한 자녀들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갖추어졌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배워왔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게 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또다시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모든 것들을 갖춘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나는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모든 것들을 갖춘 것 같은데 왜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여전히 행복하기를 바라고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계속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철학과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교수가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의 본질은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가능성을 펼쳐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행복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가능성을 펼쳐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능력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 자기 자신의 그 존엄성이 어떤 소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존엄성을 느끼고 그 존엄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소유가 아니라,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가능성을 마음에 품고 행동할 때 그 행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무엇을 하는 자가 복되다. 무엇을 하는 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할 때, 높은 자리에 오를 때, 명예를 얻을 때, 명성을 얻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자가 복되다. 무엇을 하는 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못 살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보다 처지가 더 힘들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비를, 누군가를 돌보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사 누스바움 교수와 존 칼빈도 말한 것처럼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지금 긍휼히 여길 때, 지금 자비를 베풀 때, 지금 누군가를 돌볼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꽃이 많이 펴 있지 않습니까? 개나리도 목련도 그리고 벚꽃도 정말 만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금 행동으로 나타나면, 지금 긍휼히 여기면, 지금 누군가를 돌보게 되면 행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돌보고, 지금 긍휼히 여기고, 지금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우리 목민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팔복의 6번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잠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습관이 되면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그리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반백년 정도 살았습니다. 내일 모레가 되어야 50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귀속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귀속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며 마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헬렌 켈러가 이야기한 이 마음에 대한 글을 보고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생에 행복하지 아니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 생에 행복하지 아니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카르디아, 중심, 마음, 의지, 감정,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은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지정의를 이야기한 거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인간의 모든 인격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중심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지켜야 하고, 또한 의지를 지켜야 하고, 감정을 지켜야 하고, 또한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결하다는 이 헬라어는 카사로스라는 단어인데, 청결한, 깨끗한, 맑은이라는 뜻이 있고, 이 단어가 사용됐던 의미는 말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이 카사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결이라는 단어, 카사로스가 성경에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쭉정이는 다 태워버리고 알곡만 남겨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청결, 카사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불순물이 없는 정금, 이 정금을 이야기할 때 청결이라는 이 단어, 카사로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마음에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금처럼 마음에 불순물이 없는 상태로 그 마음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듣고 보는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과 욕망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밤에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타락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밝혀지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절박하게, 절실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자기의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바세바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직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정하리이다, 정한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결, 카사로스라는 단어로 번역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올바를 때 그 인생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지성과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의지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적과 동기와 의도가 순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의도가 순수할 때, 그 순수함을 지킬 때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위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생이 복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청결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윗처럼 하나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착한 생각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한 가지만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거룩한 밀정으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오직 바라야 하는 것, 그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탐욕과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더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바라야 할 오직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오직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행복은 삶의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밀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한 가지만 바라며 살아내면 결국 삶의 결과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내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